오늘은 예수의 품으로 날아오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했지만 오늘과 다음 주 전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마치 영국에서 조연들만 보다 정작 주인공은 보지 못하고 돌아간 꼴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이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저자는 강대한 히말라야 산맥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지나 독보적으로 우뚝 솟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한 분에게 이릅니다. 이분은 제가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아시는 바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히말라야 같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분으로 소개하는 것, 실은 이게 부적절한 겁니다. 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범주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 그 자체가 되십니다. 이를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 탁월함과 뛰어남에 있어 예수님은 산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이 빛나는 태양과 같다 할까요? 무엇으로 표현해야 정확할지 가늠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로 저자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는 즉각 이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에 매료되었고 사로잡혔고 충만했습니다. 그 뜨거운 심정으로, 그 불붙는 심정으로 당시 핍박받는 1세기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저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보아야 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이 끝이 아니라 절정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뒤이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에서 이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는 가장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 짓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보단 그 앞서 나오는 10장과 이어진 말씀으로 봅니다. 11장을 일종의 삽입장으로 보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지 35절로 39절을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 믿음의 뒷걸음질 치는 성도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로 알려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떠나 배교하는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배교했고 너무나 많은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절박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거죠.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바뀌기는커녕 때때로 더 혹독한 겨울철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인내를 탁월하게 보여준 수많은 이들을 이야기하고 소개합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 만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없는 거 보셨죠? 다들 나름대로 사생결단하듯 살았고 개중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인내했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소개하고 나서 그는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뭐라는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서 본 것처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취미나 여가 정도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 생활을 일종의 종교나 마음의 수양, 평안을 도모하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믿음을 가진 순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주에 참여한 선수입니다. 그것도 100m 달리기 경기가 아닙니다. 42.195 같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는 끝이 동일한 경주가 아닙니다. 거리가 아닌 시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각자의 죽음이 피니시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가장 긴 경주요, 가장 실질적인 경주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우리는 매우 길고 긴 진짜 인생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이 있어요. 이 경주는 요즘 러닝 동호회 같은 거기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달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용어는 올림픽 용어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는 아마추어처럼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달리기 싫으면 언제라도 그만두는 취미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종의 프로 선수에 가까운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마추어와 프로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아마추어는 경주와 다르겠지만 그야말로 취미나 여가 생활로 하는 거 아닙니까? 프로는 달라요. 프로는 그 일이 전업인 사람이에요. 그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먹고 자는 일 외에 그 일에 매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다 프로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프로예요. 여러분 집에서 맛있게 먹는 거 그거는 아마추어예요.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 그건 프로입니다. 여러분 생업과 관련된 건 다 프로예요. 어찌 보면 그 일 자체가 인생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프로죠. 평생 그 일을 하는 거니까요. 전문가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는 그 이상의 개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프로 선수라 해도 누가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 죽을 정도로 하지는 않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난 죽을 정도로 하겠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은 해도 진짜 그러진 않죠. 얼마 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하프 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딴 이 최건 선수의 인터뷰를 좀 봤습니다. 1차 시기에 여러분 크게 넘어져서 아주 한동안 일어나질 못했죠. 이때 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나 여기서 그만두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일어나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는데 나름 할만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스테이지로 이렇게 딱 들어왔다 그래요. 스테이지로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딱 보자마자 2차 시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코칭을 하니까 그 순간에 서름이 복받쳐서 막 울면서 싸웠다 그래요. 야, 너 괜찮냐? 어디 다친 데는 없냐? 고만둬도 괜찮아. 여기서 고만둬도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성향이 T 성향이라서 야, 2차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도 T 성향인데 야, 이건 해도 너무하다. 너무 서러워서 막 울면서 아버지하고 막 싸웠대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도요, 몇 년 전 연습하다 허리를 크게 다쳐서 철심을 6개나 박는 대수술을 했을 때는 그만하자. 여기까지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야냐 다 뭐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죽을 정도로 할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 살자고 하는 건데,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지금 대환란에 처한 1세기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신앙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벼운 동호회요, 여가처럼 여기는 이들에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상황에 따라 정말 살벌한 말씀 아닙니까? 좀 무섭다, 부담된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장면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말씀이 올림픽 경기, 특히 마라톤 경기를 투사한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마치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렁찬 함성으로 응원하는 것처럼 응원한다는 겁니다. 리차드 필립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먼저 저자는 강중석이 옛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자는 그들을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응원부대로 거기에 배치합니다. 이어서 그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옛 성도들의 증언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격려에 유의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진정한 재물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는 아벨이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정죄를 받아도 구원의 방주가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에서 그랬듯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들을 격려합니다. 모세는 자기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신분과 인기, 부와 지혜를 버려야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들의 외침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경주에 있어 홍경기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거대한 경기장이 있고 그곳에 구름같이 빽빽하게 들어찬 관중들은 여러분의 열혈 팬들입니다. 팬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겪어보지 못한 우리야 잘 모르겠지만 유명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불특정 대중보다는 찐 팬들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고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팬들의 힘은요, 굉장히 큰 힘입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 편이야, 끝까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힘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열혈 팬처럼 막 응원을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 적극적인 팬들 가운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믿음의 인싸들이 즐비하죠. 여러분, 이들 모두 일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코치처럼 끊임없이 외칩니다. 이런 때는 이런 사람이, 저런 때는 저런 사람이 나와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외쳐주는 겁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라합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수많은 이들이 시시때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자 응원하고 격려하고 코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예배 자리가 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매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늘 응원 소리를 듣습니다. 이 믿음의 응원가가 있기에 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이 있기에 외로운 이 길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리 거라며 이들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지원사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아벨을 보내고, 어느 때는 모세를 보내고, 어느 때는 아브라함을 보내고, 어느 때는 베드로를 보내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실패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야, 나도 3번 부인했어. 그때 난 죽을 것 같았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고기 주면서 나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얘기하면서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거기서 울면서 나는 회복을 경험해서, 괜찮아, 너 실수해도 괜찮아, 일어나, 다시 달려가자, 그렇게 외치는 베드로가 있고, 또 바울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자요,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은 나를 거둬주셨어, 당신 아무리 죄를 져도 나 같은 사람도 거둬주신 예수님이 당신 하나 걷지 못하겠어.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덴남에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거 입을 거 하면서 잘 자라고 했어. 너 좀 자, 이제 좀 자. 자다가 일어나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코칭하면서 우리들을 완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원 사격하도록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며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여러분의 것이고, 유기성 목사님도, 이찬수 목사님도, 여러분들은 제 설교만 듣겠지만 다른 분들, 듣는 분들, 그분들도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설교자들을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주고. 여러분 이 길이 외로운 길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믿음에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살다가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렇듯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 응원과 격려, 코칭뿐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거죠. 먼 길을 달려가는 선수에게 필수적인 옷은요, 통풍은 잘 되면서 땀은 배출하고 또 비는 방수하고요, 최대한 가벼워야 되죠. 뭐 신발이든 뭐 양말이든 착용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가벼워야 합니다. 전문 스포츠 유료만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것이 없어요. 목적은 최고의 성능과 함께 최대한 경량화하는 거죠. 가벼워야 돼요. 기능은 굉장히 좋은데 가벼워야 돼요. 저는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부쩍 드는 생각이 뭐냐면 50이 넘으면 날마다 줄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줄이는 삶은 다름 아닙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할 수만 있다면 정리하면서 사십시오. 정리가 안 되면 뭔가 모르게 무거워요. 이유가 뭡니까? 쓰지도 않는 거 잔뜩 들고 가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정리가 안 되면 버벅거려요. 버겁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한 사진첩 보십니까? 자리만 차지한 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진들이 태반 아닙니까? 찍기는 많이 찍는데 인화가 안 되니까 잘 안 보게 돼요. 옛날에는 앨범이 있어서 가끔 봤는데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언젠간 보겠지? 언젠가 안 봅니다. 집안 살림도 보십시오. 인생살이도 한번 보십시오. 쓰지도 않는 거 뭐가 그리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장거리 레이스를 한다면 어떤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인생의 짐이란 짐을 다 짊어지고 달려려고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다른 박질 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가볍게 사십시오. 인생 무겁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못 가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주저리 부둥켜 안고 사는데 나중에 보면 필요 없는 게 태반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살아생전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정신 멀쩡할 때 정말 소박하게 사셨다고 그래요. 소천할 때가 가까이 오자 큰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저 장롱 서랍장을 열면 통장 하나가 있을 게다. 그 통장으로 내 장례식을 치르고 문상객들에게는 조화나 부조를 일체 받지 말거라 그러더래요. 일생 누구한테 신세지지 않고 깨끗하게 소박하게 사신 분인데 죽는 그 순간까지 깨끗하게 사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더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정리하십시오. 날마다 나눠주십시오. 다 못 써요. 그리고 날마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보일 겁니다. 인생 가볍게 살아야 여러분이 반드시 완주해야 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합니다. 달리는 자에게 뭔가 걸리적거리거나 매인 것이 있으면 내달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 달리는 치타나 그레이 하운드라도 목줄에 매이면 달릴 수 없습니다. 달리는 자에게 무거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얽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에 얽어맵니다.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천상의 마라토너들에게 가장 큰 적은 이 땅의 소욕입니다. 이 땅의 소욕은 강력한 중력으로 우리를 사정없이 세상으로 끌어내립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유혹, 교만, 정욕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맥을 못 춥니다. 달려가려 해도 늘 제자질걸음입니다. 끊임없이 끌어당겨 되돌려 놓게 도무지 앞으로 달려나가지를 못합니다. 그걸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은 세상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여러분, 미련을 못 버리면 미련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련을 못 버리면 미련해집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계속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약물이면 약물을, 게임이면 게임을, 사람의 인정이면 인정을, 포르노면 포르노를, 술이면 술을, 향락이면 향락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사로잡히고 묶여있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벗어버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끊어내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경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을 아시죠? 이들은 거의 수도사처럼 살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점이 수도사처럼 살더라고요. 애들인데도. 난 그렇게 못 살겠는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극도의 그 극기 훈련, 자기 절제, 자기 부인, 피땀 흘리는 훈련을 거듭한 끝에 0.1초를 단축하려면 어마어마한 피땀을 흘려야 되는, 놀라워요. 그러나 이 과정을 무시하는 절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죠. 예가 없더라고요. 연습이에요. 훈련이고. 재능도 있지만 연습과 훈련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로 훈련하는지 돌아보십시오. 믿음은 절대 훈련 없이 잘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세상 일보다 가벼이 여기는 자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저절로 잘하기 천만에요. 믿음만이 천상에 이르도록 하는데 중도 하차한 것처럼 아니라고 태만하게 산다면 어찌합니까? 다른 무엇보다 습관적인 죄를 부단히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다른 박질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인내하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중에 장거리 경주죠. 여러분은 달리고 있습니까? 어디쯤 온 것 같으십니까? 달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쯤 온 것도 모르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을 소일거리 정도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프로 선수처럼 경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끝까지 두렵고 떨림 속에 자기를 쳐 복종시키며 달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와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최종 목적지를 향해 전심전력하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누워서 TV 보듯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3시, 4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믿음을 끌어올리는 게요,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재간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 달려야 돼요. 달려야 돼요. 아시겠지만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시작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저분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 나중에 보니까 교회도 안 다녀. 믿음도 없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상해지는 분들도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야, 저분 나보다 훨씬 기감이 되고 나보다 훨씬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상해지는 분들 여러분들 좀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히려 강도로 올려야 돼요. 내가 성경을 한 장 읽었다면 더 올려야 돼요. 기도도 더 올려야 돼요. 강도로 올려야 돼요. 점점 더 올려서 이 영적인 근력이 강해져야 돼요. 영적인 호흡도 강해져야 되고요. 그래야 그 길을 뛰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과정은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달콤한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앞에 것을 붙잡으려 달리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려야 할 자는요, 달릴 때가 가장 기뻐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하고 달릴 때 가장 자유롭고요. 여러분 힘들어요. 영적인 훈련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훈련에서 어느 정도 고지를 오르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진리의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더 달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완주할 수 있기를, 끝까지 천국에 갔는데 없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갔는데 면류관 쓰고 함께 할 수 있는 완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좀 길어요. 조금 그래도 빨리 끝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마침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도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그게 2절이에요. 한번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이끌어간 곳은 믿음의 명예전당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메이저리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즐비한 거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은 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산출하거나 자라게 하거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노아를 바라봐라, 뭐 아브라함을 바라보라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입니다. 얼마 전에 한 CF 광고를 보는데 참 재밌으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타조 광고하면은 뜰 텐데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 타조가 우연찮게 VL이라고 있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VL을 딱 썼다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장면을 보면서 착각에 빠집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거 자기가. VR이 벗겨지지가 않으니까 며칠 동안 밤이나 낮이나 막 자기가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VR이 딱 이제 벗겨졌어요. 근데요, 이 타조가요,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도 보다가. 그때 이 타조는요, 다른 타조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갑자기 광야를 막 달리더니 날개를 퍼석거리더니 비상을 시도했고 드디어 하늘을 높이 나는 것으로 광고가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뭡니까? 날지 못하는 타조도 VR 세계에선 얼마든지 날 수 있으니 당신도 VR을 사라 이거죠. 그건 거죠. 못할 게 없다. VR 세계에선.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는 그 메시지를 날 수 없는 타조를 빗대서 표현한 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한 번도 타조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타조는 너무너무 날고 싶었구나. 그게 짠하게 다가오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게 만드는구나 광고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날고 싶은, 날 수 있는 타조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타조들이야 뭐 날 수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본래 땅의 사람들이 아닌 하늘의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인해 마치 날 수 없는 타조처럼 전락한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천상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 친히 낮디 낮은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 가운데 지극히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고 저 음부의 세계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가야 할 자리였으나 예수님께서 대신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악도 사탄도 그 누구도 우리 보고 더 이상 지옥에 내려가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었죠. 아울러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는 마치 질풍노도하는 개선장군처럼 죄와 사망을 포로로 사로잡아 승리의 마차를 타고 하늘로 입성하셨습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난 하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비록 육신이 이 땅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 존재는 신비 가운데 예수와 함께 천상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우리는 본래 날 수 있는 타조였습니다. 잠시 죄로 날 수 없는 타조처럼 되었으나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린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타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세상입니까? 아니냐 하늘입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는데 어느 누가 돌멩이를 매여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바라봐야 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굴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는 말은 영어로 픽스온인데요, 고정시키다,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어디를 응시하고 있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은 하늘 높이 오르기도 하고 저 땅바닥에 처박히기도 할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믿음이 천양지차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픽스온, 예수님의 고정시키고 예수님에게 응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은 스데반을 아실 겁니다. 그가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원수들이 죽도록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죽는 그 순간 그는 한 분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로 60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가 본 예수는 몸소 믿음의 길을 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 두려움과 공포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도중하차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참고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었던 겁니다. 뭘요? 이 치욕스러운 죽음 넘어 영원한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 어떤 인간도 겪지 못한, 아니 겪을 수도 없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스데반이 본 예수는 유다의 사자면서 동시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영광의 주이면서 고난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 오히려 용서해달라 기도하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그렇게 뚫어지게 보십니까? 무엇을, 누구를 그렇게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놓인 상황들만 보면 한없이 절망스러울 겁니다. 앞이 캄캄할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 속에 안절부절 못할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눈을 두십시오. 눈을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경우이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십자가 넘어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짜가 보일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다가 아니라 진짜는 다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볼 때 비로소 여러분들 시야에 들어올 겁니다. 보일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영적 산만함입니다. 잠시도 예수님께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집중을 못합니다. 우리는 딴 생각합니다. 점심에 뭐 먹어야 되지? 맛있을까? 일주일 내내 이 한 시간을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영적 주의력 결핍장애, 영적 ADHD. 여러분 ADHD는 약을 먹으면 조정이 되는데 영적 ADHD는 답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너무 산만해요. 우리가 이 시대가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산만함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겉은 태풍처럼 치열하게 살지 몰라도 여러분의 심중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해야 합니다. 사격순수가 고요한 가운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고요한 가운데 영적 초점, 영적 영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봐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 얻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품만이 여러분이 다른 박질하여 도착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의 어떠함은 예수님께 달렸지 다른 무엇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날개를 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이미 있습니다. 하늘 높이 천상을 향해 날아오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퍼덕거리며 한없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되 넓은 품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착할 때까지 절대로 도중하차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래서 완주하시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